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해야 될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듣고 또 그렇게 할 텐데, 먼저는 우리가 감사하는 날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표정을 좀 지어줘야죠. 그죠? 오늘 감사하는 날이다. 너무 즐거운 날이다. 왜요? 반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또 오늘 말씀을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 또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모두가 감사할 내용이죠. 그래서 제가 처음 부임하고 나서 지금 3년 됐는데 감사일기를 쓰라고 제가 노트를 사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노트를 사드리고 그 다음 해에는 제가 일부러 노트를 안 사드리면서 한번 써봐라. 감사일기를 계속 써야 된다. 감사한 내용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간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올해는 말을 아예 안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평가에 들어가야 돼요. 감사일기를 쓰고 계십니까? 네. 있어요. 와,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저는 한 명도 없을까봐 걱정했는데 어디 있네요. 감사일기를 쓰셔요. 교회에서 노트를 주지 않아도 쓰셔야 됩니다. 이게 언제까지 쓰셔야 되냐면 죽을 때까지 쓰셔야 돼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감사의 제목을 3가지를 써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해서든 짜내서 써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 짜내서 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 훈련을 하다 보면 감사할 내용들이 계속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감사한 내용이 점점 영적인 걸로 변해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혹시 감사일기 쓰고 계신 분들 혹시 그런 거 느끼십니까? 점점 하나님에게로 향해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처음에는 인간적인 감사를 쓰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인간적인 감사보다 영적인 감사를 많이 쓰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감사일기를 쓰기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신앙의 성장이 분명히 있어요. 감사일기를 쓰다 보면 성경도 읽게 되고, 감사일기를 쓰다 보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도 돼요. 에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목사님? 그거 하나 쓴다고 그렇게 되겠어요? 써보세요. 써보십시오. 써보면 알아요. 제가 오늘 상태가 좀 안 좋죠. 상태 좀 안 좋죠. 냉방병 걸려서 그랬거든요. 냉방병.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제 옆에 제 주위 1m 내로 오지 마시고, 감기 걸리시니까. 지금 약 먹고 하는데 그래도 잘 안 낫네요. 오늘 갑자기 또 심해져가지고 불편하시다면 좀 죄송하고, 불편하시더라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감사에 대한 내용들을 성경에 너희들 감사해야 된다, 너희들 이거 지켜야 돼, 너희들 이거 지켜야 돼 라고 계속 써놓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가 있어요. 그 절기를 지키라고 얘기해요. 3대 절기가 뭐냐면 6월절, 7.7절, 초막절이라고 신명기에는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 절기 중에 같은 이름을 가진 것들이 같은 내용이 다른 이름으로 그렇게 적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 이 7.7절, 이 맥주 감사절, 이것도 다른 이름으로 얘기해요. 7.7절이 맥주 감사절, 맥주절이에요. 또 신약에서는 오순절이 맥주절입니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 3가지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이 3가지 절기를 무조건 지켜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조건 지켜서 모여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이 구약 시대의 신앙의 바탕이에요. 오늘은 맥추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이 맥추절은 77절, 77에 49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77절이에요. 왜 그러냐면 처음 보리를 맥이잖아요. 맥. 보리에 낫을 댄 그때부터 일주일이 77, 49일 뒤에 드리는 절기, 그래서 77절입니다. 맥추절은 보리에 낫을 댄 그것에 감사해가지고 7주 후에 보리를 다 추수를 한 다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절기. 그 오순절은 오순이 뭡니까? 순이 뭐예요? 순, 10. 그래서 50일 뒤에 성령 나오니만 50일 드리는 절기. 이렇게 해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맥추절은 참 중요한 절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도 중요하고 우리가 전해드리는 부활절 중요하지만 이 맥추절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맥추감사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야,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셨구나 라고 처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이 절기가 하나님 지금 지켜주셨으니까 나중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지킬 때까지도 지켜주세요. 우리 후반기에도 지켜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감사주일을 지켜야 된다고요. 혹시 농사가 전부이신 분 계십니까? 농업하시는 분이죠. 농업하시는 분 계십니까? 농사를 지시는 분은 계시지만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이 농사가 주된 업무인 사람은 이 현대사회에서는 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지금 농촌도 많이 귀농해가지고 열심히 농사 짓는 분도 계시지만 이제 조금씩 산업화가 되면서 이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요즘 세대에 보리를 추수해가지고 이런 게 좀 와닿진 않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까지 지켜주셨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맥추감사주일은 내가 어제 보리를 뱄어 이게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어.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감사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이 맥추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벌써 77절이라고 얘기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맥추절에 대해서.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 12절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기억하고, 죄인에서 이제 의인, 이 출애굽을 얘기하면 자유인이죠. 종에서 자유인으로 되었을 때 그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키는 거예요, 절기를.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에서 이제 의인으로 칭함받은 그 구원받은 그때를 기억하면서 절기를 지키래요. 우리가 이 맥추감사주일을 그냥 지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제 헌금 얘기 아닙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니까 내게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래요. 자원하는 예물이에요. 자원하는 예물. 제가 얼마 드려요 이렇게 정한 적은 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럴 생각도 없어요. 자원해서 드리세요.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헌금에 대한 개념이 돼야 돼요.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왜요? 왜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우리 위임 받은 목사잖아요. 제 마음대로 권사님 얼마, 집사님 얼마 이렇게 정해준다 하면은 여기 남아 계실 분이 한 분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사실은. 왜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예물도 드리고 또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이게 좀 너무 중요한 건데 11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 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객과 고아와 과부와 노비와 종과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모두 다 이 맥주 감사 주일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모든 절기를 지킬 수 있는 이 바탕이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지켜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너희들 절기 분명히 지켜야 된다. 왜?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들 분명하게 절기를 지켜야 돼.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데 이걸 안 지키고 살 사람이 있을까?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에 나오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가지고 1년에 52번을 모여요. 그죠? 이제 생각해보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더 모이시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이렇게 공예배로 11시 예배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요. 그리고 52주 모입니다. 52번을 모이면서 우리는 과연 뭘 해야 될까? 뭐 하십니까? 52번 모이시면서 딱 모였어요. 주일날 모였어. 아니 그냥 모이라 그러니까 모였어. 우리 교육부서 아이들은 목사님 그냥 나오라고 전화하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전화하니까 그냥 모여. 처음에 그럴 수 있죠. 처음에는. 그런데 이게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면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 왜 모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왜 모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지금 이 신약 시대에는 왜 모입니까? 주님 부활하신 그때를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십자가 지셨구나, 부활하셨구나 라는 걸 마음속에 새기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모이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내 죄인이었는데, 나 지옥 갈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다지고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거죠. 아멘. 감사의 절기가 그런 절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냥 1년에 작년에 2025년도에 맥주감사절 드렸으니까 올해 2026년도 7월 첫째 주에 맥주감사주를 드려야지, 이런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지키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날 구원하셨는데 또 이렇게까지 지켜주시네,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절기를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16장 말씀으로 본문을 잡은 게 아니에요. 제가 다른 본문을 잡았잖아요. 시편 145편의 본문을 잡았단 말이에요. 이 시편 145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윗이 지은 시인데 다윗은 시편 150편 중에 70여 편의 시를 쓴 사람이에요. 그 가운데에는 감사의 찬송시, 예배시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오늘 이 145편은 다윗이 쓴 마지막 감사시입니다. 이 마지막 감사시에 8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그 전에 우리가 이 다윗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 다윗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다윗을 보면 어렸을 때부터 형들에 비해서 사랑을 많이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이세 아버지에게.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고 갔던 그 이세, 그 집에 다윗은 없었어요. 막내인데, 보통 우리가 막내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대합니까? 너무 귀여워가지고 오냐 하고 집에서 기르고 이렇게 하잖아요. 안 그래요? 보통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막내여서 그런지 몰라도 저도 막 어떻게 하면 얘를 예쁘게 키울까 이렇게 하면서 키우셨던 것 같아요. 보통 막내는 그런 것 같은데, 이 이세는 막내인 다윗을 어떻게 키우냐면 양치기로 보내요. 양치기. 집에 누가 있냐? 형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사무엘이 기름 부어 주려고 왔을 때 다윗은 없었고 형들만 있었어요. 그래서 한 명씩 선보입니다. 그때까지 이사의 생각에 머리에는 다윗이 없었어요. 이 형들이 너무 잘생겼나 봐요. 막 들여다 놓고 얘입니까? 둘째 형 하면서 얘입니까?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다른 거죠. 우리의 인간의 기준과. 아마 이세의 기준은 멋있고 잘생기고 이런 용맹하고 이런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그 형들을 사무엘에게 데리고 왔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준이 그게 아니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그 사람을 찾았던 거예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이세의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 사람이. 또 없냐? 사무엘이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 이세의 집에서 찾으라고 했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이 사무엘이 좀 당황하기도 하고 좀 의아했겠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또 없냐? 또 아이가 없냐? 그랬더니 그때서야 이 다윗을 생각합니다. 이세가. 희한한 아빠예요. 그죠? 보통 아빠 그렇지 않잖아요. 희한한 아버지예요. 그러더니 맞다. 저기 제가 양치로 보낸 아이가 하나 있어요. 가봤더니 그게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으로 성장한 게 아니에요. 그랬어요. 그랬던 사람이요. 그런데 그 다윗이 정말 끊임없이 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구하고 하나님께 매일매일 물어보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하나님이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그래서 시편에 감사시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다윗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다윗과 똑같이. 그런 다윗이었어요.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좀 그냥 평상시대로 살다가 아주 중요한 일을 딱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형들이 이제 전쟁터에 나갔어요. 요 당시에 이스라엘과 맨날 싸웠던 곳이 어디냐?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지금 팔레스타인이죠. 그쪽에 이제 있는데 지금 가자 지구 뭐 이렇게 하잖아요. 아주 조그만 나라예요. 아주 조그만 나라. 근데 그 나라가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계속 전쟁을 합니다. 이스라엘. 요 당시에 왕이 누구냐면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 이 사울 왕과 계속 전쟁을 해요. 요 조그만 나라가 버틸 수 있었던, 전쟁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역사학자들이.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전쟁을 시도하고 하는데 이때 이 이세의 아들, 그러니까 다윗의 형들도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 전쟁터에. 그때 이 이세가 다윗을 불러가지고 뭘 시키냐면 형들 도시락 갖다 줘 이렇게 시켜요.
그래서 다윗이 도시락 싸들고 갑니다. 말도 잘 들어요 다윗이. 싸들고 가요. 그리고 형들을 만나죠. 그때가 한 16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울 왕도 키가 사람보다 보통 남자보다 머리 하나가 컸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거죠. 큰 키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몸도 좋고 얼굴도 잘생기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성경에. 아주 용맹했던 왕입니다. 용맹했던 왕. 그런데 전쟁을 하지 않아요. 이 용사들 중에도 굉장히 용맹한 용사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전쟁을 하지 않아요. 가만히 보니까 왜 그런가 보니까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있었던 거예요. 너무 컸던 거죠. 이 골리앗이. 소리 한번 지르면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중국 무술 보면 와 해가지고 막 소리로 막 사람들 막 귀 힘들게 하고 막 그런 거 같아요. 막 쩌렁쩌렁 울리고. 그때 누가 나갔냐? 다윗이 나가잖아요. 다윗이. 사울의 갑옷을 입혀줬는데 이게 너무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벗고 칼도 줬는데 칼을 들 힘이 없어요. 칼 놓고 뭐 가지고 갔냐? 물매하고 돌 5개 갖고 갑니다. 이게 다윗에게는 무기였어요. 이게 어떻게 무기였냐? 다윗은 하나님께서 양을 치라고 할 때 다가오는 이 맹수들을 이 물매로 던져가지고 쓰러뜨렸어요. 그러니까 이 물맷돌을 던지는 게 이 다윗에게는 엄청나게 정확하게 던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훈련한 거예요. 훈련. 그래서 이 갑옷 이런 거 다 놓고 가가지고 물맷돌 갖고 가가지고 물매 한 방에 이 골리앗의 여기를 딱 맞춰가지고 쓰러뜨려요.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머리를 자르죠. 칼을 갖고 와요. 계속 간직하고 있죠. 이스라엘. 어떻게 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을까? 눈으로 보기에는 그냥 이 상황적으로 보기에는 그냥 물맷돌 잘 던져서 열심히 물맷돌 던지는 거 연습해가지고 그 물맷돌로 이겼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다윗이 이 골리앗한테 얘기했던 게 있어요. 그 뭐냐면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렇게 고백해요. 아멘. 그렇게 외치고 물맷돌 던지니까 맞아서 죽은 거예요. 그 큰 거인이 죽은 거예요. 그 거인이 죽고 목을 딱 자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하면서 이제 골리앗을 이제 물리치게 되는 거죠.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느냐? 다윗이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힘은 아주 유한한 거예요.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못해요. 아멘.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산 것처럼 느껴지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해서 살았고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고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 정도 됐지 라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도 성공할 수가 없어요. 아멘.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상당히 많이 실패를 하셨어요. 똑같이 일하는 부도를 많이 맞았죠. 부도를. 하나님이 이끄시지 않으면 부자도 한 방에 그냥 가난하게 될 수도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내가 건강했는데 건강도 한 번에 무너질 수가 있어요. 사람은 다 그렇죠. 건강을 지켜내기 위해서 영양분을 섭취를 하고 영양제도 먹고 뭐가 좋다 그런 것도 먹고 뭐가 좋다 그러면 이것도 하고 해요.
막 운동도 헬스도 열심히 하고 막 해요. 우리가 언제부터 유산소 운동이 몸에 좋습니다 그러면서 유산소 운동 막 해서 안 했다니까요. 언제부터 한강을 뛰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인간이 막 자기 몸을 만들기 위해서 하고 막 닭가슴살 먹으면서 막 근육을 키우고 닭가슴살이 없었다니까요. 우리 어렸을 때 그렇잖아요. 돌 들고 막 돌 들어가지고 막 하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아닌가요? 제가 시골에 살아서 다 서울 사람인데.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한 번 바람 불어버리시면 아무 의미가 없이 무너져 버린다. 아멘. 다윗은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이렇게 살았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도 이길 수 있었고 사울이 던지는 창도 피할 수 있었고 이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다윗의 장인이에요. 장인어른. 자기 부인의 아버지였다고요. 그런데 악령에 들려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다윗에게 창 던졌어요. 사위한테. 근데 그 거리가 좀 아주 먼 게 아니라 가까웠어요. 거의 백발백중으로 맞아야 되잖아요.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피다 안 맞아 피. 그래서 다윗이 너무 잘 피해서 피한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에게 지금까지 사는 것도 감사하면서 사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아멘. 우리가 아침에 눈 뜨는 것도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눈 뜨지 못하고 죽을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주무시다가 이 심근경색으로 소천하신 분이 있습니다. 주무시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마다 일어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아침마다 눈 뜨면서 와 감사하다 생각해야죠. 내가 하루를 또 살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해야죠. 내가 눈 뜨는 게 아이고 당연히 인간이니까 눈 뜨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인간이니까 눈 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눈 뜨게 하셨으니까 눈 뜨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오늘 건강하게 일 나갈 수 있구나 이것도 감사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건강하지 못하게 하면 일 못 나가는 거예요. 내 사업이 오늘 장사가 잘 됐어요. 감사해야죠. 아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이게 감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삶 이렇게 살아가면서 감사의 은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어떠함을 찬송하고 있을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성품을 찬송하는데 8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크다 이렇게 찬송해요. 이게 하나님의 보편적인 그런 성품이에요. 아시겠죠? 아멘.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다. 그래서 이 은혜를 찬송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로우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이 기본적인 성품이 없으면, 이 은혜의 성품이 없으면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사는 거예요. 아멘. 이 긍휼이 많으시다. 이건 뭐냐면 긍휼 뭔지 알죠? 다른 사람을 불쌍히 보는 거예요. 사랑의 한 종류입니다. 사랑의 한 종류. 하나님이 태어나자마자 지옥에 가는 우리를 보고 너무 긍휼함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에 가야 나와 사는데, 나의 나라에 와야 나와 함께 사는데, 영원히 사는데, 죄 때문에 저렇게 지옥에 가고 있구나. 긍휼이 여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구원하게 하신 거죠. 이게 긍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노하기를 더디하신대요. 노하기를 더디하신대요. 만약에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지 않으면 여기 살아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여기 살아있을 사람 한 명이나 있나. 하나님이 이 노하는 이유는 뭐냐면 한 가지입니다. 죄 때문에 노하시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가 계속 참다 아주 꽉 찼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거든요. 이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 참으시고 오랫동안 참으시다가 죄가 관영했을 때, 꽉 찼을 때 하나님 심판하세요. 그게 노아의 심판입니다. 계속 참으세요. 끝까지 참으세요. 저렇게까지도 참으시나? 할 정도로 참으세요. 그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인 거죠. 지금도 하나님이 참으십니다. 그냥 예수님이 그냥 보내가지고 지금 죄 짓고 있는 우리 다 심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했잖아요. 곧 오신다고 해놓고 2000년 전부터 예수님 곧 오신다고 해놓고 왜 안 오세요? 참고 계시는 거예요. 참고 계시는 거. 너희들 죄인들 죄에서 자유로워졌어. 빨리 죄를 해결하고 나와 영원토록 함께 했으면 좋겠다. 회개해라. 돌아와라. 참고 계시는 거라고요. 거짓말 하시는 게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이 참지 않으면 다 죽어서 다 지옥 가요. 우리는.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아주시니까. 하나님이 참아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시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죠. 아멘. 마지막으로는 인자하심이 크시대요. 인자하다, 우리 사랑한다 이렇게 달리 표현할 수 있겠죠. 사랑하심이 크시대요. 아멘. 사랑함이 크시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게 하셨죠. 아멘.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해주셨죠. 아멘. 인자하심이 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기본적인 성품이 이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본적인 성품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그 기본적인 성품이 없으셨다면 우리는 지금도 죄에 짓눌려서 마치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이 죄 짓는 것이 마치 인간이 살아가는 것의 전부인 것처럼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은혜의 성품, 긍휼히 여기심의 성품,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성품, 그리고 인자하심의 성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자격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믿게 되고 아멘. 천국으로 가는 은혜로 살아가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아멘. 하나님, 2026년 이 채우심이라는 이 표를 가지고, 다 인간이 또 생각하는 거니까, 이 채우심이라는 은혜를 가지고, 이 표를 가지고 지금 반년 동안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 이렇게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오늘 맥주감사주일에 감사해야 된다고요. 그런 감사가 우리 성도님의 삶에
충만히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만물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태도를 찬송하고 있어요. 다윗이 만물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태도가 어떤 태도인가? 하나님께 태도 이러니까 좀 약간 좀 그런 뉘앙스가 있지만 태도니까 태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어떻게 베푸시냐? 누구에게 베푸시냐? 여기서 착각하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선민 사상이에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셨다면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 출애굽 못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셨다면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문빗장과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데리고 와 그 사람들만 살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런데 그런 말씀이 없어요. 문설주와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산다고 얘기해요. 아멘. 그게 이방인이건 그게 유대인이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다 사랑합니다. 아멘.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일반 은총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옆에 이렇게 이 옆에 우리 텃밭 있잖아요. 텃밭 보셨어요? 우리 교회 텃밭이에요. 제 텃밭 아니에요. 우리 교회 텃밭이에요. 이재민 목사가 목사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이재민 목사 밭은 잘 되고 저 옆에 보면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밭은 못 되고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똑같은 일조량을 주십니다. 이 강원도에 똑같은 비를 내리세요. 그리고 똑같이 자라나게 하세요. 이걸 일반 은총이라고 얘기하죠. 이걸 다시 자세히 얘기하면 다시 한번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인들만 일이 되어 그 사람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 다 사랑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태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만약에 모든 만물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선택 못 받았는데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 사랑하셔요. 아멘. 그래서 이방인인 우리도 양자돼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맥주감사주의를 그래서 감사하면서 지내야 된다는 거죠. 결론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오늘을 지내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아까 읽어드린 신명기 16장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절기를 지킬 때 어떻게 지키라고 얘기해요? 즐거워하래요. 즐거워하래요. 아멘. 오늘 제가 볼 거예요. 괴로워하는 표정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옥상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나똥하게 합니다. 아니면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까지를 외우게 만들든가 조치를 취할 테니까 웃으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 태도로 인해서 웃으시면서 즐거워하면서 오늘 지내시는 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도 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태도에 대해서도 봤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이래.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는 뭐냐면 크게 보면 절기를 지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절기 동안에
살아가고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영광스러운 주의 업적을 알고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11절, 12절, 13절 이렇게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요 당시에도 하나님의 업적을 전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그들, 여기 11절 말씀에 그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들. 12절에 인생들, 이건 누구냐? 세상 사람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제 정의를 하고 가야겠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 너무 좁은 의미예요. 전체적으로 100점이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거를 다시 한번 얘기하면 구원받은 사람들 얘기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되는 건데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두 다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교회를 다녀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교회를 나갔는데 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왜요? 성경에 분명히 나오니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럼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뭘 해야 되냐? 이 구원받은 일이요. 이게 하나님의 너무나 큰 사역이거든요. 왜요? 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요.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고난당하고 십자가 지고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똑같이 부활해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산다. 아멘. 이게 구원 아닙니까? 이걸 믿는 사람들은 이 큰 업적을 전해야 돼요. 아멘. 12절에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 돼. 아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생들 세상에 하나님의 업적을 알리래요. 이걸 제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복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복음으로 사세요. 아멘. 복음을 살아내세요. 쉽지 않은데요, 목사님. 알아요. 제가 알면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 아시죠? 쉽지 않다는 거. 그래도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살아라. 아멘. 살아내라. 열심히 해라. 열심히 살아봐. 왜? 내가 널 지키고 있으니까. 아멘.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거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업적, 주의 그 사랑, 주의 행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7월 첫째 주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이 맥추감사주일은 7월 첫째 주에 드려요. 다른 날 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정했어요. 7월 첫째 주에 전반기를 끝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라. 이렇게 해서 7월 첫째 주에 드립니다. 의미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이 전반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을 기억하고 누가요? 그리스도 기억하고 다시 한번 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켰구나. 그러면 이 이후에도 하나님이 지키시겠구나 라고 믿고 그 믿음으로 후반기를 살아가는 거죠. 후반기에 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스쳐서 생각만 해도 상당히 많은 사역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뭐 긴장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실 거니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에 열심히 다해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할 때 후반기에도 우리가 감사할 일들이 생길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고 길을 여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어요. 라는 것을 전하면서 온전히 살아가시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